에베소 6장 18절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 2주간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약한 날에 악한 자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군사이다.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남은 고난, 남은 전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 전쟁이 이미 승리했으니 남은 전투를 통해 적들을 소탕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아니 주님의 우주적 교회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군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신 가한 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들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보면 잠깐 그 리뷰를 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가 앉아 있는 법, 누워 있는 법 없지 않습니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를 행한 후에도 계속해서 서서 서 있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군사의 모습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계속해서 이 전투를 대비하고 감당하고 있는 서 있는 군사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군사는 서 있는 존재인과 동시에 또 하나 주님의 군사의 특징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면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참고 구절을 찾지 못했던 부분인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생각났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각자 성경책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방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반 군대와 다르게, 세속 군대와 다르게 주님의 군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 이것이
주님의 군사가 가지고 있는 최강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강 무기가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의 주군이신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 그 모든 무릎을 꿇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군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삶이 뭐에서 시작돼서 뭐로 끝난지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실로 기도에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친 일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날에 하루 종일 예수님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또 이 시몬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 치료하시고, 해 진력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또 그 다음날은 소문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습관적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인간으로서의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능력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자 그분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 결과 예수님은 무리들의 동요에 의해서 사역하지 아니하고 나병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정확한 인도함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삶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시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분 또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고백하셨지만 결국에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의지와 뜻을 하나님께 굽히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무릎 꿇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최종 승리를 거두셨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총 5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에 가서 황홀한 느낌에 사로잡혀서 계속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 교회 가서 기도원에 가서 집회 가서 계속 그런 은사 중심적인 성령 체험 중심적인 집회에 계속 우리는 몰입해 있으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진리와 일치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성막 특강 때도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막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 속에서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려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성령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명령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소유한 성전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노동 속에서, 가사 속에서도, 자녀 양육 속에서도, 식사를 할 때에도, 삶의 모든 일상의 순간 속에서도 항상 성령 안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그 성령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런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런 장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분이 아닌데, 이런 언행과 생각은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닌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동역자 기억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이고 어떤 상상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불씨를 주실 때 순종할 수 있고, 반면에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악의 유혹이나 괴계나 어떤 것들이 있을 때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성령 안에 있는 존재인 우리에게 그런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하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항상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귀를 물리치셨죠? 물리쳤습니다. 3번에 걸친 그 영적 싸움을 분별해내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때 승리했을 때의 의미심장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납니다. 잠깐 떠나는 거예요. 승리했지만 마귀는 다시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다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도 힘들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마침내 승리하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 후에 그 도취된 기쁨에 마음이 교만하여지거나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거나 무장이 해제되어서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얼마 동안 떠나있던 마귀로부터 재급습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초긴장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는 놀라운 기적,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그 아이성 전투와의 싸움에서는 모든 군사들이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고로 하지 않고 몇 사람만 보내어서 전쟁을 했다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몰래 아간이 물건을 훔쳐든 그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서 결국엔 전투에 승리하게 되었죠. 이렇게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교회의 연합을 뒤흔드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거나 어떤 성도들의 물질적인 필요가 발생하는 그 어떤 시점이 올지 모르니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hour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늘 내 상황이 급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급해지고 위기가 닥쳐왔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 자체도 사실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더 기도에 더 깊이가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삶, 내 삶이 형통할 때나 내 삶이 곤고할 때나, 곤고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는 찬송하면서 그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좀 이따 나누겠지만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만 바라보고서 이것이 급하니까 기도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여러분, 다른 거 다 힘써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우주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순종하고 피 흘려 싸우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투쟁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 기도문 한번 보십시오. 주 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모두 다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양식을 내가 먹고 있는데 그것만 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것을 나눠 갖지 못하는 형제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마음속에서 용서를 실행하고 있지 못하는 지체는 없는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시험에 빠지거나 악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지금 내 자신의 상태가 좋다고 해서 안주하는 게 아니고 계속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저희가 내년도 대선 앞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이 공의롭게 해달라고,
우리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또 왕에게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니까 좀 충격적인 것을 봤어요. 통계를. 한국 사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당신은 대한민국을 사회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회를 신뢰하십니까? 이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57%, 거의 60%가 사회의 시스템을 불신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최악이 뭐냐? 대한민국 법원 판결 신뢰하십니까? 신뢰 못합니다가 거의 80% 육박했습니다. 15%만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모두 다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세속 역사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만 그들이 공정성과 공의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나라와 문명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거나 끔찍한 피해를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금들과 이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에 먼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이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갖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공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성에 의해서 그들의 탐욕과 분리와 거짓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공정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도고하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도고가 무엇입니까? 네, 온천 이름이 아닙니다. 도고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따산교회가 이제 계속 은혜 중에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성인 10명, 또 우리 자녀들 깐나나이까지 3명, 그래서 13명이 기도를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기도를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 그 기도 제목들이 꼭 만만한 기도 제목들이 아닙니다. 예. 조금 밤 시간에 기도하러 오신 성도분들에게 초반에는 좀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해외의 기도 제목, 또 우리 따산 교회 가족들 중에서 또 어려운 분들의 기도 제목, 우리 따산 교회 성도분들과 관련된 이웃들의 고난당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듣고 그것을 한 자리에 모아놓으니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초반에 좀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개인 기도하고 싶으실 시간에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솔직히 초반엔 저도 하면서도 이 급한 기도 제목 안 할 수는 없고 한정된 시간에 기도해야 되니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목기도에 참석하시는 모 성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2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전까지는 항상 내 기도하면 내 기도, 내 진로, 내 자녀 항상 요 안에서 패턴 속에서 늘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기복적으로 기도했는데 화목기도회 때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난당하는 이웃,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성도들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돌보고 계시구나, 나와 내 가족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원하시는, 자비를 베풀게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고난당한 자들이 있다면 그 목록을 꼭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소그룹과 교회에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음의 문을 여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목회자나 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분들 혹은 여러분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기도해야 될 곳 있다면 첫 번째는 이슬람 국가일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기도 했는데 정말 저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복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주목하면서 특별히 미국의 한 선교사님을 주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 주변에서 국경에서 이 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쉰들러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그 선교사들 통하여서 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그 주변 국경들에서 난민들이 주변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돈을 헌금하고 헌물을 대어주는 그런 쉰들러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많은 난민들이 구출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주목하게 된 바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는 이 탈레반의 이슬람 근본주의 정책으로 인한 절망감에 대한 그 절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는가? 이란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란이 이 중동에 봄이 불었을 때에 이 이슬람 근본주의 정치인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만 해도 저희가 정말 복음이 더 확장되지 못하고 힘들어지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 이란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복음이 부흥하게 되는 이슬람 근본주의에 치를 떨게 된 이란의 많은 민심들이 돌아서서 오히려 기독교 개종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그런 복음 부흥의 현장이 이란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가운데도 오히려 이슬람 근본주의에 학을 띠게 된 그런 반인간성을 주목하게 된 많은 이들이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저희는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날 함께 하셨던 목회자분들, 알고 계신 선교사분들, 이런 분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적어 놓으시고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의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좀 듣고서 마음이 두려울 정도로 이 목회자 자녀들이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MK 사역이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이 선교사 부모님과 더불어서 떨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고립감을 호소하게 된,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녀들의 이야기, 또 생각지도 않은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가게 된 그런 정말 가슴 찢기는 이야기, 자녀가 학원폭력을 당하여서 억울한 그 마음속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많은 얘기들이 대부분 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 이야기였던 것을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듣게 되면서 지금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서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사역자들과 자녀들 위해서
시간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나 얼른 나가서 너희들의 얼굴 보고 싶다. 얼른 나가서 내가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전하고 싶다. 감옥에서 풀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쇠사슬을 풀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인 청중들 앞에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의 몸,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이끄시려는 여러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전파하는 것 위에 내가 지금 쇠사슬에 갇힌 사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곧 기회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고난이나 사건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자체를 보면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성도들 얼마나 그렇겠어요. 자신들을 개척해주고 양육해준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들의 마음은 염려되고 매우 근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1장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이 오히려 그 감옥의 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때로 내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생각지 못한 어떤 환경이 열리게 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쇠사슬을 풀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이 상황과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히려 그 덕분에 로마 항복판, 로마 권력의 핵심층에 해당되는 로마의 많은 백부장 및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쇠사슬을 풀어달라는 기도, 쇠사슬에 매여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쇠사슬에 매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 5가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서 서 있음과 동시에 그 군사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 두기고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보충 설명하고 오늘 에베소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3년 동안 사도 바울과 동고동락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이
고난당하는 바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에 염려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사도는 에베소서 말씀하기를 자신의 여러 환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말씀만 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두기고를 통해서 서신과 함께 두기고를 직접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로마의 감옥에서 소아시아의 에베소까지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서신을 전달하고 옥에 갇혀있는 사도를 대신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골로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와 골로새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이 에베소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이지만 이것을 전달한 사람, 동역자 두기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 그리고 또한 수요 성경 연구를 지난 약 700여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온라인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따스한 교회 많은 성도분들과 또한 외국에 계신 많은 동역자분들이 이 말씀을 전파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적재적소에 안전하게 영상이 송출되고 방송되고 여러분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이를 돕는 동역자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무용지물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거의 700일 동안 이 자리를 항상 지켜준 우리 서천평 전사님의 수고가 헌신이 있었기에 지난 70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이 쉼없이 전파되고 그 말씀의 꼴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은 성도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전사님의 수고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두기고 같은 헌신, 동역자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부족함을 채운 그 헌신을 통하여서 마침내 에베소 말씀이 교회에 전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얼마나 애프터 서비스, 에이스 받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증거받고 그들이 양육받고 성장하는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는 더더욱 영적인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다산다산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